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6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자분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그리스도 중에서 누굴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5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유전으로 오랜 세월 기득권을 누려왔지만 예수님이 온 다음에는 제일 큰 문제가 됐어요. 장로의 유전으로 잘 먹고 잘 살았고 큰 권세를 쥐고 살았는데 그 장로의 유전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바리새인들이 기준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회칠한 무덤, 평토장 무덤이라는 평가가 난 거예요. 그들은 감성주의적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치장성 경건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이중적인 삶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까지는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의 12제자나 별 다른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2장부터는 현저하게 나뉘어집니다. 12제자들은 사망법에서 움직이다가 생명법으로 방향이 전환돼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구별해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적 변별어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법에 빠졌고 그 흐름을 타던 제자들의 미세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보면 여전히 사망법에 함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고 해요. 고의적으로 은폐를 해요. 거짓과 조작질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나의 친구라는 호칭을 하셔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돕기 때문에 나의 친구요 동업자인 너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라고 말할 때에는 굉장히 함축적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심판의 차원에서 너희를 말씀하고 있는지 생명 차원에서 너희를 말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자신의 12제자들에게 결정적인 방향 전환의 포인트를 주시면서 사명자로서의 자세를 요구하셔요. 그 핵심 말씀이 이거죠. 몸만 죽일 수 있을 뿐 그 다음에는 아무런 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셔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최종 심판자이셔요. 이런 심판자인 하나님을 염두하고 살려면 하나님의 법과식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 수준으로까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감성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못 미쳐도 죄요, 관역을 넘어가도 죄가 되는 거예요. 감성주의가 그렇죠. 자기 생각에 이만하면 됐다. 감성주의가 그렇죠. 조금만 더 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유전, 잘못된 신학 때문에 착시 현상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죠.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걸 따랐어요. 거기서 돈도 나오고 기득권도 나왔어요. 하늘 기준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화 있을진저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설교, 신학 따위를 대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북경에 있을 때 우리 신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최소 성경 100번은 읽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들어와서는 1년에 성경을 6독씩 해요. 6독하는 데에서 4번은 성경을 아주 마인드맵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서 읽습니다. 마인드맵으로 분석하면서 한번 성경 읽으면 성경 100번 읽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냥 책 읽듯이 쭉 지나간 성경하고 장별로 다 분석해가면서 읽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북경의 사역이 지금도 든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버텨내는 매뉴얼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의 매뉴얼을 아는 것은 그 결과값이 아주 많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을 몰라요. 복음을 자기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고 또 다른 사과나무를 키워내는 방법을 몰라요. 그냥 자기 수준에서 자기 만족, 자기 기분,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현장에다 갖다 던져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현장 사역에서의 담대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6절, 7절 말씀 보면 내면적으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사명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사역해봐서 알지만 공안이 무서워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선교사 목사들 중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중국 기준으로 0.8%입니다. 답답하죠. 베이징에만 1200명 정도의 선교사 목사가 있는데 한 8명 정도 사역해요. 진짜 사역. 나머지는 다 그냥 선교비 축내고 있는 방구석 신학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 매뉴얼을 아는 것은 달라요. 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에 대부분은 그것을 두려워서 옴짝달싹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천하의 미물인 참새가 아주 헐값에 팔리지만 그 참새 한 마리 한 마리까지도 모두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주의 명하심을 따라 법과 식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그냥 간과하시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 서면 두렵고 떨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내딛는 게 담대함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12 제자들에게 사명적 변별 메시지를 또 주고 계시잖아요.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너의 감성주의로 하는 자가발전 사역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정으로 사역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 패션이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고 고난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단어와 고난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준 때문에 신학교 다닐 때 이미 어떤 사람이 사명자고 어떤 사람은 무용지물인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신학교 때 벌써 그게 알려져요. 공부할 때 알려져요.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 알려져요. 아, 이 사람은 진짜 사역자가 되겠구나. 아, 이 사람은 그냥 조직 가운데에서 꿈틀거리는 목사 정도 하겠구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현장에 써먹을 수 있는 사역자와 그냥 프로그램하고 이벤트 하는 걸로 돌아가는 사역자를 신학교 때 이미 다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과 열정으로 사용되려면 가난한 자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까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난과 열정으로 사용되겠냐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최선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 쓰임받을까요? 부자들이 와서 몸으로 때우는 거 그 사람들은 그거 못합니다.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난과 열정으로 쓰임받는 방법은 최선의 물질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내는 것으로, 그냥 휘청거릴 정도로 내는 것으로 고난과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자들은 최선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기도로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사명자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총체적 인도하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총체적 인도하심은 다른 신학 용어로는 완전한 인도하심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벽한 인도하심, 총체적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머리털 하나까지도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 의미를 잘못 성도들에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구약시대로부터 내려옵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에 보면 요나단이 죽게 돼요. 아버지 사울 왕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아버지가 말할 때 그 말을 못 들었어. 그래서 나온 범죄예요. 그럴 경우에는 레위기 5장 18절에 보면 자복하고 속죄제를 드렸을 경우에 그를 용서하라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백성들과 방백들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같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는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말할 때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짝 오류가 나왔어. 근데 아버지가 분기탱천해가지고 자기 감정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백성들이 사울 왕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왕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당신 아들 요나단을 당신이 죽일 수 없습니다. 그때 표현하는 말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머리털을 언급할 때는 이 정도 개념에서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나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열왕기상 1장 52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반역하여 반정을 일으킵니다. 그때 그게 걸려요.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대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의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이래요.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 그 반역한 게 걸렸습니다. 그때 성전 제단에 뿔을 잡은 거예요. 번제단에 4군데의 뿔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걸 잡으면 그를 죽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비록 반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뿔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때 솔로몬이 판단합니다. 저가 악한 자인 건 분명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번제단의 뿔을 잡았는데 저가 선해지면 살려둘 것이요, 번제단의 뿔을 잡아놓고는 그 다음에 다시 악한 짓을 할 경우에는 저를 죽일지니라. 이 정확한 판단이죠. 그때의 머리털이에요. 이 머리털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현장에서의 일이라 말이에요. 사도행전 27장 34절에서도 나와요. 바울이 죄인이 되어 로마로 압송됩니다. 지중해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면 배가 안 가라앉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풍랑이 일었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말하는 머리털럭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냥 아무 데서 나가서 목사가 머리털럭 하나도 상하지 말게 하시고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그런 머리털럭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에는 사망법으로 굴러떨어지느냐 반전이 일어나서 생명법으로 옮겨져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느냐의 절체절명의 분기점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머리털럭이에요. 하나님께서 천하 미물인 참새 한 마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다 세신 바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 사명자들에 대해서 그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한테나 머리털 얘기하고 아무한테나 이런 거로 기도해주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아주 치열한 복음 현장이에요. 1mm만 헛디뎌도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머리털이 아니라 계명 속에서의 사명적 머리털, 사명적 변별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의 매뉴얼까지 아는 것은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 8절 보면 외면적으로도 담대하게 시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8절에서는 단어를 반복해 말함으로써 강조하는 수사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뭐뭐 앞에서 뭐뭇을 시인하다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이게 뭐뭐 앞에서라는 말이 원문으로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목표물을 향해 전진하기 전에 놓여있는 것들의 앞에서예요. 내가 어느 목표를 향해서 갑니다.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데 그 전진하고 얼마 지나니까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라는 얘기예요. 목표물을 향해서 가는 것의 앞에 있는 그것의 앞에서 라는 뜻이에요. 특히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발생하는 상황들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수학적으로는 이걸 순서값이라고 그래요. 그래프가 지나가면 어느 지점에 어느 상수값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순서값이. 지금 나오는 모든 CNC, IT 기술이 바로 이거죠. 순서값이. 로봇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이런 게 다 순서값입니다. 어떤 순서가 되면 어떤 값이 적용되어서 그 값이 전체적인 것을 방향과 그 다음에 나오는 값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 순서값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뭐 앞에서 엠프로스텐이라는 말이 마치 시퀀스 돼 있다는 거예요. 물리학에서도 순서값이 있죠. 수학에서도 순서값이 있어요. 순서값의 특징이 뭐예요? 방향도 잡아주고 결과물도 정확하게 내주는 게 바로 순서값이에요. 공학에서는 시퀀스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하나 조립되면 3만 가지의 부품이 조립이 되는데 순서가 바뀌면 조립이 안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계속 조립해 나가. 컨베이어를 타고 자동차 골격이 지나갈 때 그 안에 수많은 부품들, 볼트, 부품들이 쫙 붙습니다. 근데 그 붙는 게 시퀀스가 돼 있어요. 시퀀스가 뭐예요? 순서에 맞게 배치해 놨다 이런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뭐뭐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중간중간에 순서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점검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순서값이 적용되면 그 시퀀스를 따라서 쭉 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 구원의 과정을 걸어갈 때 순서값이 나오고 잘못된 방향이 있으면 방향이 다시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도 나오는 거예요. 머리털 사건이 뭐예요? 요나단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도니아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 제단의 뿔을 잡았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물리학적으로는 빠져 죽어야 정상이에요. 그 배가 가라앉아야 돼요. 예전에 해군에 있던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사도행전 27장 이렇게 보면 상황을 보면 해군이니까 배 타는 사람이니까 바다 풍랑과 뭐 이런 거에서 배가 어느 정도 버티나 이런 거 알잖아요. 이건 무조건 가라앉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건을 다 버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 그리고 배가 가라앉았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무조건 5분 내에 다 익사합니다.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살아났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머리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뭐뭇 앞에서라는 의미는 복음 사명자
또는 믿는 자들이 구원의 과정을 걸어갈 때 마치 순서값처럼 나와지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순서값이 뭐예요? 고난이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구원의 과정, 그 가운데 고난이 가끔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담아내세요. 담아내면 그 고난 때문에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달려있지요. 구원의 과정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앞에 갑자기 발생한 어떤 장애물과도 같은 것, 그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나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갈 것인가, 나의 의무와 책임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게 따놓은 당상이겠지, 주님 고난을 피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 고난이 순서값처럼, 그 고난이 시퀀스처럼 계속해서 우리 구원의 과정의 길에 나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생명법을 움직이게 할 것인가, 사망법을 움직이게 할 것인가는 내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자발적 행위예요. 여기 보면 무엇을 시인하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대로 해석하면 나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나 예수의 복음을 밖으로 시인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1인칭 삼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나 예수의 복음을 밖으로 시인하는 자인가? 예수 안에 거하며 밖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시 상황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며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안에 안 거하며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는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목사가 못된 짓 하면서 강단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동시 상황이어야 돼요. 복음 전파자는 반드시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법과 식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에 거하며 밖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고 구체적인 결실까지 맺는 생명력 있는 신앙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증이 있는 신앙이죠. 저는 주일날만 되면 성도들이 와서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에 대한 복음적 증거에 간증을 더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간증을 갖고 사는 기독교인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목사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어요. 저희 노예, 저희 시찰에서 시찰 차원에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위로 예배를 와주었습니다. 그런 거 좀 드물거든요. 시찰 차원에서의 위로 예배는 좀 드문 케이스예요. 목사님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머니 장례식장에 오셔서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 오신 분들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보름 전에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식사 준비가 되어 있으니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식당을 예약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쫙 오더라고요. 8명의 목사가 연락이 왔어요. 당일날 한 분은 못 오셨어요. 교회에서 갑자기 장례가 나서 7분만 오셨어요. 그래서 7분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좀 이상해. 평소에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음식을 흘리고 걸음걸이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저희가 식사하고 교회에 와서 보이차 마시고 제가 그 사모님과 통화를 했어요. 사모님, 제가 이 목사님을 보니까 이전에 보는 모습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모임에 자주 나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 2년 정도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인데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잘 안 나오셔요. 그런데 제가 메시지 보냈더니 오셨더라고요. 이상해. 그 사모님 한시라도 급히 병원에 가서 이 뇌를 빨리 촬영해 봐야 될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뇌졸중 초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내 전화를 끊자마자 119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응급실로 간 거예요. CT 촬영을 했는데 나오지 않아요. MRI 촬영을 했는데 벌써 머릿속에 피가 요만큼 고여 있는 거예요. 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급히 밤에 의사들이 와서 머리에다 구멍을 뚫고 수술을 했대요. 그리고 이틀 지났는데 벌써 의식이 돌아오고
말을 다 하고 사람 다 알아보고 멀쩡한 정신이 됐다는 거예요. 아마 퇴원하셔서 오늘 교회에서 설교하실 거예요. 저는 주일날만 되면 성도들이 와서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에 대한 복음적 증거에 간증을 더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주의 백성들은 어떤 법으로 움직이는가가 중요해요. 생명법으로 움직이는가, 사망법으로 움직이는가. 그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또 왔어요.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만 늦었으면 반신불수나 생명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고 가는가, 의무와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을 향한 마태복음에서는 못못을 시인하다가 내 아버지 앞에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특징이죠. 우리는 선민으로서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관계다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여기 누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전파하는 복음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거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라고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라는 말은 법정에서의 증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이 심판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대로 사망법의 흐름으로 가는 자가 있고 생명법으로 방향이 전환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탈 자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이 사명적 변별어가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게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냥 아무한테나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 기독교를 보면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더라도 나 예수 안에 있어, 나 예수의 복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자, 그 자가 머리털이 관련된 그것에서 구원의 흐름을 타는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지금 이거 주고 있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들 지금까지 헛발질하고 딴짓했는데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이 헛발질했던 모습과 바리새인들의 이 패악한 모습을 한번 비교해봐라. 다를 바가 없다. 이제 너희는 사망법의 흐름에서 생명법의 흐름으로 넘어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바리새인을 선택할 것인가가 우리 앞에 있는 숙제가 되는 거예요.